언제부터인가 막장 드라마라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한국에서는 아침 드라마인데요. 뭐 이런 드라마가 다 있어. 작가를 욕하고 연출을 하면서도 굳이 그 드라마를 잘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막장 드라마의 특징은 무리한 전개와 상황 설정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 드라마 한 회에서 몇 번이나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작가는 매 회마다 사람을 한 명씩 죽입니다. 등장인물을 다 죽이다가 죽일 사람이 없으니까 소품처럼 등장하던 개까지 죽는 설정을 했다고 하죠. 그런 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입니다. 잘 사귀던 애인이 나중에 보니까 남매 사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출생의 비밀이 있고 기억 상실이 걸리기도 하고, 그 중에 한 명은 꼭 시한부이기도 합니다. 그게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는 막장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막장 드라마와 명품 드라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전입니다. 반전이 얼마나 기발하고 멋지냐에 따라서 탄성을 지으면서 또 감정이입을 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어이없는 반전이기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자아내고 그게 몰입도가 확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감 가는 작품이 없어서 춘향전을 예로 들어보면 이몽룡이 거짓골로 밥을 한 끼 먹으려고 요구할 때는 다 그 이몽룡의 초라한 신세에 감정이입을 했다가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서 등장하면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그런 것은 잘된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전은 드라마나 영화나 그리고 그 드라마 영화의 스토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이 행운이 되고 행운이 불행이 되고 궁지에 몰렸던 주인공이 다시 승리하게 되고 예상 밖의 사람이 범인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위기 같았던 현장이 축제 현장으로 바뀌기도 하고 축제 현장이 갑자기 위기와 절망의 순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전은 꼭 드라마나 영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그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죠. 왕의 버금가는 권위를 자랑하던 하만이 몰락하고 하만의 흉기에 빠져서 다 죽게 된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민족이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만이 갖고 있던 모든 권력과 부까지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오늘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면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합니다.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스러워 죽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에스더가 밀당을 잘했던지 또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원하는 게 있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심 섞인 목소리로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왕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예뻐하시거든 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내 민족의 생명도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은 자기 목숨이 지금 위험하다는 것, 자기 민족까지 다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왕비를 죽이려 하고 왕비의 출신 민족까지 죽이려 한다면 그것은 왕에 대한 도전이고 역모라고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죽이라고 내린 조서에 도장까지 줬고 한 민족과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왕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그놈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에스더가 바로 하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은 아마도 에스더가 말할 때부터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고 곧 자기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차렸겠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놈입니다 하니까 두려워서 떨기 시작하고 왕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왕이 왜 나갔을까요?
화를 참지 못한 것이기도 하고요. 다시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민족을 죽이라는 명령을 결국은 자기 이름으로 내렸거든요. 자기 도장까지 준 것이거든요. 하만에게 속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든 왕의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왕비 시해 음모를 자신의 도장까지 주면서 허락했던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기에는 자기의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급했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는 더 화를 내죠. 좀 오버를 해서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상태로 다시 궁으로 들어가는데 하필 이때가 중요합니다. 하만은 하만대로 이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난 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간구하다 보니까 에스더 밑에 무릎도 꿇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옷도 만지게 되고 이 각도가 애매하게 된 거예요. 영화나 시트콤에서 나오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애매한 장면에 왕이 들어오다가 이걸 딱 보고는 이놈이 이제는 왕비까지 강간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이제 더 이상 하만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아무리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간구해도 에스더는 이 장면조차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된 장면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살려주지 않죠.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져서 이제 하만은 역모를 쓰고 대역죄인으로 되고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동안 하만 밑에서 하만을 도와주고 하만의 명령을 듣던 신하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이제 하만을 고발하죠. 왕이시여, 바로 이 하만이 왕의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장대, 사형대까지 만들어 놓은 놈입니다. 그렇게 고발하고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때까지 그렇게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섭니다. 왕이 아무 사전 정보 없이 이 말을 들었더라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왕이 이미 모르드게 일에 대해서 복습을 다 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를 시해하려는 음모를 고발까지 했고 그런데 아무 상도 없이 대궐 문지기로 있다는 것을 왕이 알고 있거든요.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지금 모르드게 일이 다시 한번 자기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또 한편 왕이 생각하기를 그런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죽이려고 하고 왕비를 죽이려고 한다면 하만은 틀림없이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아놓은 그 사형틀에 하만의 목을 내어 달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만은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자기가 묻힌 꼴이죠. 자기가 만든 사형대에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 뒤를 보면 아주 일사천리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들처럼 해피엔딩으로 모든 일이 착착착착 처리가 됩니다.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유다 민족이 자기 민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위권을 갖게 합니다. 누가 유다 민족을 해하려 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들의 재물까지도 뺏을 수 있는 권리를 왕이 허락을 합니다. 왕이 한 번 내렸던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고 두 번째 조서를 내려서 그렇게 일을 진행시킨 거죠. 하만이 갖고 있던 권력과 부는 에스더가 다 가졌는데요. 모르드게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하만의 남은 10아들까지도 다 죽여서 발란의 씨도 잠재우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다시 내린 것, 이 두 번째 조서를 내린 날을 기념해서 유대민족은 불임절이라고 지킵니다. 축제의 날이죠. 죽을 줄만 알았는데 모두가 다 산 날입니다. 그러니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민족들은 지금도 이 불임절을 지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마치 좋은 작가처럼, 좋은 연출가처럼 각본 쓰시고 연출하셔서 자기 민족을 살려주신 그 극적인 반전을 이루신 것을 기념해서 그들은 이 불임절을 지금도 축제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반전이 더 극적이 되려면 역설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역설이 무엇이냐면 서로 모순되는 것을 엮어서 작가의 주장이나 의견이나 결론이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소리 없는 아우성,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 그 침묵 속에서 더 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왕비의 사촌 오빠이면서 왕의 목숨을 살려준 그 공신이 대궐 문지기로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이 결론을 보면 유대인들이 다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 날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다 살아나는 축제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아주 훌륭한 그런 작품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연출과 같은 역사가 지금도 우리 삶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르드게처럼 그저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없고 교회 열심히 섬긴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오해를 받고 때로는 미움을 받고 인정을 못 받을까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각본 속에는 우리의 반전이 있음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드라마의 주연 배우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지 못했던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잘 섬기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자기의 인생을 바꿔주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애써 에스더에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왕에게 말해서 나를 좀 올려줘. 그렇게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거기에만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죠. 이게 바로 모르드게와 하만의 차이점입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만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차이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채워보려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자기 마음에 흡족할 만한 것들을 담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만을 좀 더 생각해 보죠. 하만은 대대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서는 그런 가문에서 자랐죠. 다른 말로 하면 뿌리 깊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대응을 한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된 원한이지만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또 하만에게는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등감은 잘 다루어지면 겸손이 됩니다. 열등감에 은혜가 더해지면 정말 좋은 겸손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열등감이 오히려 교만이 되기 쉽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폭발하고 지극히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인사를
내게 안 했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왜 이걸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겁니까? 왜 스스로를 그렇게 대걸 문지기밖에 안 되는 사람 수준으로 낮추어서 자신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립니까? 이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로 상처받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인사 안 하더라,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밥 먹었다더라, 뭐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야 민감할 문제죠. 그러나 성인이라면 정말 자기 할 일이 바쁘고 그런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을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큰 그릇들이라면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문제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나를 무시한 것 같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등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차이는 은혜를 받아서 그 열등감이 겸손이 되느냐, 아니면 은혜를 거부하고 그 열등감을 키워서 교만한 사람이 되느냐, 마음이 닫힌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앞에 우리 열등감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쓰실 것입니다. 열등감은, 하만의 열등감은 상대하지 않아도 될 문지기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와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교만과 상처와 열등감으로 닫힌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마음이 닫혀버리면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잘 배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축복받아야 할 일에도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 동부의 한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토니 캄폴로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휴가를 맞아서 하와이를 갔는데 너무 밤늦게 도착해서 배도 고프고 그래서 시내에 나가서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겉모습이 너무 허름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역시나 들어가 보니까 별로 분위기 좋은 식당도 아니에요. 근데 배는 고프니까 커피도 시키고 먹을 것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7, 8명 되는 여인들이 그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딱 보니까 거리의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잠시 앉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한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이 내 생일이야. 39이나 됐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여인이 당장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네 생일이라도 축하해줘야 되냐? 나한테 케이크도 사다 줘야 되고 뭐 노래도 불러주고 그래야 돼? 네 신세에 무슨 생일 타령이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꺼냈던 여인이 또 안색이 변했습니다. 아니 누가 생일 챙겨달라 그랬어? 나는 내 생일이라고 말도 못해?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에 욕설이 난무하고 7, 8명이 난장판으로 싸웁니다. 이 교수님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 축하해 한마디면 끝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그가 잘 지켜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분석을 해보니까 모두가 다 상처가 있습니다. 다친 마음이 있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배려해주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누가 실수했으면 사과하고 또 사과하면 받아주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마음이 닫힌 채 모이기는 모였어도 마음이 닫힌 채 만나고 마음이 닫힌 채 대화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닫힌 마음은 아무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도 없고 축복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만이 꼭 그런 사람이었죠. 또 더 있습니다. 마음에 탐욕도 있어요.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요. 그리고 그 뇌물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더 취하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 마음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굉장히 잔인한 마음까지 나갑니다.
시작은 자기에게 인사 안 하는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었어요. 근데 그 미움이 살인과 학살까지 나아가는 거죠.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 죽이는데 그걸 어디서 하는 줄 압니까? 자기 집 마당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친 마음, 열등감, 교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하만과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이미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탐욕에 사로잡히고 내 열등감이나 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하고 좋은 일도 함께 축하해 주지 못하고 힘든 일 격려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만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반면에 모르드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죠. 하만이 다 가졌던 것에 반해서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믿는 신앙밖에 없고 대궐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에 불과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융통성 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공을 세워놓고도 애써 알리지도 않고요. 왕비 에스더를 이용해서 자기의 신사를 바꿔볼 생각도 안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그 하만이 지나갈 때 그 인사 한번 하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과 식사할 때 식사기도 정확하게 안 하고 대충 하는 분들 계시죠? 머리 살짝 숙이는 것처럼 일어서면서 기도한 것처럼 그러고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만 지나갈 때 안녕하세요 라고 안 하고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참 융통성이 없죠. 그 융통성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털끝만큼도 우상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모르드게를 쓰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극적인 반전의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의 주연 배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또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역설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가장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마국간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하필이면 저 천한 사형수들이 죽어가는 십자가였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최고의 반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증명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구원의 역사입니다. 반전 중에 반전이죠. 우리가 바로 역설과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일 때도 있습니다. 더 억울할 때도 있고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대접받고 칭찬받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학기 성적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대에서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반전의 주연 배우로 우리를 쓰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본 쓰고 하나님이 연출하는데 그 결과가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특히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불신앙의 사람인지, 누가 모르드게고 누가 하만인지 잘 모릅니다. 겉으로는 모르드게인데 속으로는 하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아주 우스운 농담이 하나 있는데요.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3번 놀란다고 해요. 첫째는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왔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 한 번 놀라고,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천국에 왔지? 라고 한 번 놀란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은 왜 천국에 못 왔을까? 그렇게 놀란다고 하죠. 그런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요점은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연 배우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게요. 특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 천국에 왔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놀라지 마시고 천국에서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놀란 것처럼 보이는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속에 하만같이 다친 마음, 옹졸한 마음,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